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영혼의 울림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의 깊은 위로와 새로운 힘이 되기를 소망하며 잠시 귀를 기울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은혜로운 말씀을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각박하고 메마른 시대를 살아갑니다. 세상의 소음은 점점 더 커지고 사람들 사이의 대화는 날카로워지며 때로는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의 말과 행동은 세상에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의 영적인 아들이자 동역자였던 디도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디도서 2장의 말씀입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게 하라.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모든 일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바울의 이 권면은 1세기 크레타 섬의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단순히 머릿속에 머무는 지식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선한 행실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기쁜 소식, 즉 복음은 우리의 삶을 통해 그 아름다움과 능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올바른 행동으로 이어지며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의 선한 삶은 그 자체로 세상의 가장 매력적인 복음의 증거가 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더욱 빛나게 하고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당신은 그렇게 살아갑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들의 마음에 적대감이나 냉소가 아닌 따뜻한 호기심과 끌림을 만들어내는 삶.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주제,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9가지 열매는 우리가 노력해서 맺을 수 있는 인간적인 덕목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맺어가시는 신성한 결과물입니다. 마치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을 때 저절로 열매를 맺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이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열매들은 하나하나 따로 맺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한 송이의 포도처럼 온전한 하나의 인격체로 우리 안에서 자라납니다. 오늘 우리는 이 9가지 열매 중에서 자비와 양선, 즉 친절과 선함에 대해 깊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 두 단어는 종종 함께 사용되며 그 의미가 매우 가깝습니다. 친절이 마음의 따뜻한 태도, 내면의 성향을 의미한다면 선함은 그 친절한 마음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절과 선함의 근원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성품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시편 145편은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모든 말씀에 신실하시며 그 모든 행사에 은혜로우시도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게 선하신 분이며 그분의 모든 말씀은 믿을 수 있고 그분의 모든 행동에는 친절함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시편 기자는 이어서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혹시 오늘 넘어져 있습니까? 삶의 무게에 짓눌려 다시 일어설 힘조차 없다고 느끼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약속에 신실하시며 당신의 모든 일에 친절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시고 좌절한 자에게 다시 걸어갈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호세아 11장에서 하나님은 탕자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더 멀리 도망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인도하실수록 그들은 우상에게 절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사랑과 친절을 거두지 않으십니다. 마치 어린 자녀에게 걸음마를 가르치는 아버지처럼 부드러운 사랑의 끈으로 그들을 이끌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친절입니다. 그분의 친절은 우리의 반응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든 감사하지 않든 그분이 베푸시는 은혜는 멈추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친절은 감사할 줄 모르는 자들에게 심지어 악한 자들에게까지 미칩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친절이 우리를 회개로 이끈다고 로마서 2장은 증언합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 대신 베풀어 주시는 그분의 친절과 오래 참으심이 우리의 굳은 마음을 녹이고 눈을 열어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며 동시에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친절하심의 결정체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디도서 3장은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라고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친절과 선함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체를 통해 이 땅 위에 가장 완전하고 아름답게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열매로서 친절과 선함을 이야기할 때 그것은 단순히 예의 바른 태도나 인간적인 상냥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친절과 선하심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자기중심적입니다. 나의 문제, 나의 계획, 나의 즐거움이 가장 중요합니다. 12명이 버스를 기다리는데 7자리만 남았다고 하면 7번째인 나는 8번째 사람부터는 신경 쓰지 않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만지기 시작할 때,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에 맺히기 시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다른 사람의 안녕에 진정한 관심을 갖게 됩니다. 얼마 전 우주 비행사가 우주 유영을 하는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는 우주 정거장 바깥에 매달려 지구로부터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허공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몇 시간에 걸친 고된 작업 중 관제소와의 통신이 잠시 끊긴 사이에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이 제 친구 찰리에게 생일 축하 인사를 하기에 좋은 시간인 것 같네요. 그 순간 저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멀리 있는 친구의 생일을 기억하고 축하해주는 그 마음. 그것은 단순한 친절을 넘어 은혜로 다듬어진 인격의 표현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그의 마음이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그를 더 깊이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성령님이 맺게 하시는 친절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베푸는 조건적인 친절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성령의 친절은 나를 배신한 사람, 나에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심지어 나를 적대하는 사람에게까지 흘러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친절은 용서하는 마음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원한을 품고 있으면서 친절한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친절하심을 닮은 삶은 상대방의 반응이나 감사의 여부와 상관없이 베풀어집니다. 그리고 그 친절은 되갚을 능력이 없는 이들에게 흘러갈 때 더욱 빛을 발합니다. 구약의 룻기를 보면 보아스라는 인물을 통해 하나님의 친절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생생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이방 여인이었던 룻에게 따뜻한 안식처와 먹을 것을 제공하고 그녀의 인격을 존중하며 보호해 주었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보아스의 친절을 통해 나오미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친절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작은 친절한 행동, 따뜻한 말 한마디, 지친 이에게 건네는 물 한 잔이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게 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함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친절한 마음이 아름답고 매력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단지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넘어 그 일을 하는 방식 자체가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은 말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선한 일을 위해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선한 일들의 연속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선한 일을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당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당신이 할 수 있는 한 오랫동안 행하십시오. 이 위대한 선함은 종종 불타는 차에서 누군가를 구해내는 것과 같은 극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선함은 아주 평범하고 사소한 일상 속에서 시험받고 증명됩니다. 밖에서는 이웃집 할머니의 무거운 짐을 들어드리며 뿌듯함을 느끼지만 정작 집에 돌아와서는 어머니의 작은 부탁 하나 들어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선함이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누구보다 열심이지만 직장에서는 동료의 책상을 정리해주거나 설거지 한 번 하는 것을 꺼린다면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직장, 가정, 이웃과의 관계는 바로 이 친절과 선함이 자라나고 표현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토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신 이유도 그것을 통해 관대함을 베풀고 선한 일에 풍성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구약의 보아스처럼 그리고 신약의 바나바처럼 사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바나바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것이야말로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한 최고의 묘비명이 아닐까요? 마지막 심판의 날
주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업적을 이루었는지를 묻지 않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우리의 선한 행실이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는 조건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받았으며 천국을 향해 가고 있다는 가장 확실하고도 생생한 증거가 됩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전한 설교나 우리의 지적인 능력을 금방 잊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가 베푼 친절을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학창시절의 선생님, 직장 동료, 이웃 중에 누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까? 아마도 여러분에게 따뜻한 친절을 베풀었던 사람일 것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의 생애를 단 한 문장으로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그는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모습이었고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기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이 얼마나 선하고 친절하신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도 친절과 선함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사 다른 이의 아픔에 공감하게 하시고 우리의 손을 열어 기꺼이 나누게 하시며 우리의 말을 통해 위로와 격려를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의 작은 순간들 속에서 가깝고 평범한 관계 속에서 먼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이끄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